신명기 2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정결한 공동체. 아홉 번째, 가난한 자의 하나님. 네. 모세 고별 설교가 계속 이어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씀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26장까지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지켜야 되죠.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를 대변하는 그런 공동체니까요. 정결해야 된다, 순결해야 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특별히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인데요. 권리보다, 어떤 가진 자의 권리, 가진 자의 횡포보다 없는 자들에게 거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의 마지막 부분이 결혼에 관한 것이면서 동시에 또 뭐였죠? 이 갓 결혼한 신혼부부를 지켜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1년간 모든 의무에서 제외를 시켜주는 엄청난 법이 있는 것이죠. 지금도 좀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이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의 그런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그리고 이 공동체가 유지되고 신혼을 즐기고 또 아이를 낳고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데 굉장히 크나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볼 수 있었죠. 동시에 또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갓 결혼한 여자가 이제 막 신혼인데 남편이 전쟁에 나가서 죽어버려요. 남편 뺏겨버렸잖아요. 졸지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과부가 돼버린다. 이게 뭐냐? 이런 경우를 방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에게서, 왜냐하면 여자는 남자 없이는 살 수 없는 문화였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서 남편을 빼앗지 말라라는 그런 제8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내용도 같이 겹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이제 이 8계명과 관련되고, 그리고 가난한 자, 탐욕, 이게 전부 섞여 있는 그런 법이에요. 그러니까 10계명을 어느 딱 한 가지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10계명의 내용이 전체적으로 우리 사회 속에, 당시 문화 속에 어떻게 적용되었는가라는 것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게 공신닷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저분이 가난하다고 게을러서 저렇다라고 하면 안 된다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또 저에게도 공부만 가르치는 줄 알았더니 저런 말도 할 줄 아는구나. 아무튼 굉장히 큰 울림이 되었었는데, 그건 꼰대의 사고 방식이고, 그리고 이 사회에서 없어져야 할 그런 사고 방식이라는 겁니다. 게을러서 가난해진 경우도 있지만 성경에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게으른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성경에 분명히 잠언에랑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넌 게을러서 그렇다, 그렇게 성급한 일반화를 시키면은 아니 된다라는 것이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수도 있고, 또 열심히 했는데도 결과가 그에 미치지 못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것을 넌 게으르다, 네가 안 해서 그렇다.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고, 네가 말씀 묵상 덜해서 그렇고, 네가 기도를 덜해서 그렇고, 네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말을 하는 것은 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 더 죽이는 굉장히 잔인한 말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다른 방향 그리고 관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다각도에서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 구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사람들의 탐욕을 부추기는 사회고, 그리고 일은 덜하고 많이 버는 것, 그게 성공한 것이고 대단한 것이고, 이렇게 보는 사회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언제든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행복한 삶이다. 그러려다 보니까 돈이 필요하네. 그러다 보니까 돈이 최고네. 예. 그래서 여러 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이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우리나라만 행복의 조건을 1위로 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가족이 1위인 경우가 대다수였는데, 저희 나라는 돈이라고 말한 굉장히 슬픈 서글픈 현실을 살고 있는 거죠. 이게 근데 나이 상관없이 10대 때부터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사회가 그렇게 부추기니까,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가난해지지 않기 위해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학교 성적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학교 다니고, 학교뿐만 아니라 학원까지 다니고, 학원뿐만 아니라 그냥 주말에도 그냥 쉼없이 공부하고, 공부 끝나고 시험 끝나면 또 공부하고, 또 그래가지고 대학교 합격했으면 또 대학교 성적 관리해야 되고, 또 대학교 성적 관리했으면 자격증 따야 되고, 또 취업해야 되고, 이런 삶을 계속해서 연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 왜? 뭘 목적으로? 돈을 목적으로. 돈이 최고다. 그래서 내가 내 가치를 높이는 것은 뭐예요? 나의 몸값을 올리는 것이고, 내가 그만큼 영향력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내 같은 시간대비에 비해서 내 시간이 훨씬 더 가치 있고 내 노동력이 훨씬 값어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이다. 자기계발서랑 이런 걸 다 보면은 그런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뭐 그게 다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방향으로만 부추기는 것은 여러분 다 갖다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그런 삶을, 그리고 여러분 주변과의 삶을 비교하게 만들고 행복을 빼앗고, 그리고 항상 불만족스럽고, 항상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나는 항상 누군가보다는 괜찮은 삶일지 모르겠지만 또 누군가에 비해서는 모자라는 삶을 살기 때문에 탐욕,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소유욕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열심히 산 만큼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경우가 더 다반사라는 거죠. 제가 예시로 많이 드는 것이 올림픽이에요. 열심히 훈련했어요. 금메달을 향해서 전부 메달 따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메달을 못 땄어. 네가 노력을 덜해서 그렇다. 저 금메달 따는 애보다. 이것만큼 잔인한 말이 없어요. 정말 그 강인한 육체를 가진 올림픽 선수들도, 그 남자들도, 그 덩치 크고 근육 빵빵한 그 남자들도 정말 눈물 울어 훈련하면서 얼마나 힘든지 울면서 훈련을 한다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메달을 따는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한다는 거죠. 그렇게 치부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회적 구조가 빚 없이 살기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고, 빚을 갚다가 인생이 끝나는 경우가 대다수의 삶의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빚을 좀 없애봤으면, 내 집 마련을 좀 해봤으면, 빚 없이 내 자가가 있으면. 이게 꿈인 그런 사회. 집값이 근데 평생 일해도 서울에서는 어때요? 싼 집이 최소 뭐 10억에서 15억 넘어가는데 몇 평 안 되는 게, 이게 우리가 20대가 몇 년을 일해야 그 정도 모을 수 있을까요?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일단 집에 살다 보니까 대출 받아야 되고 이자 갚아야 되고, 그리고 애기 태어나가지고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돈은 또 분유값이, 여러분들 분유 한 통에 그냥 몇천 원이나 뭐 12,000원, 2, 3만 원 할 것 같죠? 안 그래요? 4, 5만 원 넘어갑니다. 분유 한 통에요. 애기 키워보니까 알겠어요. 와우. 기저귀 값도 와우. 그나마 이제 이쪽 순천 광양은 조금 어떻게 시에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추세여가지고 세종시와 더불어서 그래도 출산율이 좀 높은 편에 속하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 보면 우리나라 대다수가 어때요? 결혼도 부담스럽고 아기 낳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래서 어떻게 해가지고 그래도 결혼도 하고 싶고 아기도 낳고 싶어가지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빚쟁이가 돼버린다. 그러면 우리 엄마 아빠가 다 게으르냐? 그것만큼, 그렇죠,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싸가지 없는 표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이 짝 저 짝을 좀 맞아야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라는 거죠. 이 사회적 구조를 또 함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제가 근로자의 날이었는데 뉴스에 이렇게 나왔어요. 10명 중 3명 뭐 하고 있다? 근무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세업자라고 하는데, 이제 자영업자랑 포함해서 이 자영업을 하는데도 근로하는 일하는 사람이 5명도 안 돼. 4명 이하야. 5명 미만이고, 이런 데를 이제 영세 그런 업자들을 하는데, 여기는 쉬어요, 못 쉬어요? 못 쉬어요. 반 이상이 근무한다. 50% 이상이. 근로자의 날이고 자시고 그렇게 한다는 건, 일단 뭐 세상이 돌아가려면 해야지 뭐 이렇게 말하면 또 할 말 없지만, 그래도 어제 이렇게 조금 불편하더라도 저는 괜찮았거든요. 좋았거든요. 왜냐면
그 쓰레기 이렇게 수거하시는 분들이 안 와가지고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기는 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하루라도 쉴 수 있으니 왜냐면 유급 휴가니까 그렇죠. 쉬어도 돈은 나오는 날이니까 저는 기뻤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막 이제 이게 또 누군가는 쉬지만 누군가는 또 한편에서는 근로자의 날이고 자시고 일해야만 하는 그런 현실. 그러니까 또 생계가 유지되어야지. 아니다 노동 인권을 챙겨야지. 막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참 많아요. 이 사회가요. 근데 그 속에서 우리가 그래도 집중해야 될 것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은 약자들은 항상 뭐한다? 착취당하고 있다. 그래 싫어? 그리고 나오지 마. 하면 끝나는 거예요. 네. 울며 겨자 먹기라고 이제 울며 겨자가 아니죠. 더 매운 걸로. 겨자는 제 입장에서 별로 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더 매운 게 더 뭐가 있을지 당장 떠오르지 않아서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가진 자들 일단은 뭘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세상이다. 이 세상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부터 자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아멘. 자, 돈 빌려줄 때 가난한 자들이 어쩔 수 없이 빚쟁이가 되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대다수가. 그랬을 때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데 맷돌을 잡으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실제로 이제 당시의 문화 속에서 맷돌이기도 하지만 맷돌을 내가 곡식이 있으면은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빵을 이제 만들어 먹어야 되는데 곡식을 빻아서 이제 갈아야 되잖아요. 근데 맷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생으로 씹어 먹어야 돼요. 이거 뭐 이빨 다 나가요. 이제 노인들은 드시질 못하죠. 뭐 먹으려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빚졌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생계 수단을 빼앗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것은 그 사람의 그 생명을 빼앗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판정을 한다는 것이죠. 또 일곱 번째는 어떤 그 사람의 생명, 특히 이 절도에 관련된 거에 있어서 유일하게 사형을 처해라. 라는 그런 법인데 이거 인신매매를 말하고 있어요. 7절 시작.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멘. 자, 유인해가지고 종으로 팔았다. 그러니까 인신매매한 거죠. 유괴한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결국 이때 당시 문화에서 어떻게 되냐?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외국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되면 어때요?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는 데서 끊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그런 법칙, 가치관, 정신의 혜택을 누리질 못하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 가지고 거기서 완전 지옥 같은 약자는 완전히 당할 수밖에 없고 착취당할 수밖에 없고 억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화에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너가 그 생명을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것은 살인죄보다도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죽여라. 걔는 뭘 제하라?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내용은 피부병 이야기 나와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죠? 지금 가난 그리고 막 도적질하지 말라. 생명을 그렇죠? 그 가난한 자의 그 생계 수단을 도둑질하지 마. 이런 내용을 말하다 갑자기 뭐가 나와요? 피부병 이야기 나와요. 자, 8절부터 시작.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친 대로 네가 힘써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아멘. 자,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안 좋은 표현을 문둥병이라고 표현을 했고 한센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병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총체적인 다 모든 피부병을 이제 가리키는 영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센병만이 아니라 피부병을 말하고 있고 이 피부병은 특히 뭐가 있어요? 전염성이 있어요. 전염성이 있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야 돼요. 레위기에 보면은 제사장에 가서 반드시 보여야 돼. 이거는 전염성이 있는 굉장히 이건 악한 피부병이다. 그러니까 너 가족들이랑 같이 살아가지고 전염시키고 너희 주변 동네 사람들 다 전염시키지 말고 어떻게 해라? 격리시키는 거예요. 격리시켜가지고 다른데 이제 바깥에 나가가지고 그들끼리 몰려 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싫어도 어때요? 떨어져 살아야 돼요.
누구 말을 들어야 된다? 제사장 말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제사장 말을 듣지 않고 너희 멋대로 그 악을, 피부병을 뭐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는 것과 지금 피부병과 같이 겹쳐져 가지고 뭘 말하냐? 육체의 건강에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고, 거룩하고 정결한 공동체는 어떤 정신적인 것, 영적인 그런 신앙적인 것만 아니라 너희의 육체에 관련된 것도 하나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몸은 그냥 뭐 함부로 해도 되고 우리의 마음만 잘 지키면 된다. 땡, 틀렸어요. 그런 말 성경에 없어요. 우리 몸도 정신도 마음도 영혼도 함께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 가운데서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들다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여겨졌고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던 전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 곧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제사장이 그 역할을 대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적하는 것은 곧 뭐 하는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그 악은 뭐가 있다? 전염성이 있다. 지금 앞에 나온 내용들이 다 뭐예요? 도적질하지 말라, 9계명, 내 이웃의 것 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10계명이 탐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 탐욕, 탐심, 이게 다 뭐가 있다? 너희의 사회에 전염성이 있다는, 전염성. 그 전염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과 같이 가는 맥락이라는 거예요.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너희 공동체가 그런 악한 탐심, 탐욕의 전염성을 없앤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모든 게 나와요. 모든 죄가 튀어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는 뭐예요? 제사장이 너 이거 전염성 높은 피부병이야 라고 하면은 딱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하다. 거룩한 공동체 이 안에 나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선포를 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못 오게, 혹여라도 몰라가지고 스칠 수도 있잖아, 옮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이거 무슨 쪽팔린 행위냐 이렇게 말하시면 곤란합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위한 거예요. 부정하다 하면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전염성 있는 병에 걸렸구나, 가까이 가면 안 된다 라고 하는 모두 공동체를 위한 그런 외침을 하게 만들고 진영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기 위한,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로운 행동이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피부병 이후에 계속해서 어떤 내용들이 이어집니까?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뭐 돈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것들을 빌려줄 때, 꾸어줄 때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10절부터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가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러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네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글이 많아가지고 뭐 이해하기 쉽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뭘 구워줄 때 또 담보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전당포 하듯이 물건을 맡기고 돈을 이제 받는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뭘로 전당을 잡아요? 겉옷. 여기서 말할 때 지금 겉옷이죠. 겉옷.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돌려줘라 라는 말은 뭐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면 자기 가진 게 지금 최후의 보루가 뭐가 있어? 옷이야, 옷. 근데 이 지역은 일교차가 우리나라보다 비교도 안 되게 심해요. 우리나라 특히 이제 이 환절기 되면은 일교차가 심하잖아요. 그렇죠? 새벽엔 춥고 낮에는 엄청 덥고. 근데 이게 극명하게 갈려요. 이 광야 지역, 이 이스라엘 이쪽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면은 낮에는 40도 가까이 육박하고 어때요? 밤에는 0도에서 영하까지 떨어져요. 엄청나게 차이를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어때?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어요. 그래서 해질 때에 뭐 해라? 해지기 전에 그 사람이 얼마나 가난하면 겉옷을 맡겼겠냐. 겉옷 잠깐 받았다가 해질 때는 뭐 해라? 즉 해지기 전에 돌려줘라. 그래서 이 겉옷이 어떤 역할을 했어요? 이불 역할을 했어요. 체온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했다고. 저기 그림에 보시면은 이제 막 동물 가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체온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겉옷들을 만들고 또 이제 단단한 직물을 가지고 짜가지고 겉옷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가난하면 돈을 빌려주기는 하는데 전당물을 받기는 해도 이 사람의 생계, 아까는 맷돌이었고 이번엔 뭐예요? 겉옷이에요. 생계의 필수품, 생필품은 절대 건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때요? 그래도 이 사람이 나에게 빌려준 돈도 빌려줬고 근데 전당물 잡힌 거는 결국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겉옷을 돌려받았으니까. 겉옷을 덮고 그날 밤을 보내면서 어때요? 얼마나 고맙겠어. 얼마나 감사하겠어, 그 사람에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복을 내려주세요라고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억함이 되고 너에게 그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움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삐뚤어진 사람은 뭐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전당물을 잡지 말고 그냥 돈을 줘버리지 뭐하러 전당물을 잡았냐,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여러 학자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좀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당물을 애초에 안 받아버리면 어때요? 이 사람이 또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있어요. 여러분들, 부자만 탐욕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탐욕이 있다고. 그래서 내 겉옷이 여기 멀쩡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빌리고 또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겉옷 걸고 또 돈 빌리고 막 여기저기 돈 빌리러 다닐 수 있어. 무슨 말인지 되시죠? 이거를 애초에 방지하는 거죠. 막는 거예요. 그래서 딱 한 번 필요한 것만큼 돈을 꿀 수 있게끔 그 사람에게 전당물을 일단은 받았다가 해지기 전에는 그래도 이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죽지 말고 일단 살아야 되니까 그것은 돌려줘야 되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돌려받지만 귀찮아 보이지만 여러 가지 가난한 자의 입장도 고려하고 또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 그래서 여러 사람이 빌려줘가지고 다 같이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 되니까 여러 사람이 피해 입는 그런 것을 또 방지하는 이런 균형 잡힌 사회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전당물을 일단은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균형 잡힌 나라입니다. 한쪽만 편들어준 나라가 아니에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균형 잡힌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자, 가난한 자들을 또 대변하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4절부터 읽어볼까요? 자, 시작. 권궁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네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자, 여기 굉장히 가난한 일꾼이 나오는데 우리 내 사업장에서 혹은 내 집에서 일을 해. 근데 우리 지역 주민이든지 같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아니면 외국인 노동자들인지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렇게 표현되어 있죠. 절대 학대하지 말아라. 그리고 품삯 그 약점 잡고 돈 적게 주면서 싫으면 일하지 말든가, 그래서 막 갑질하고 이렇게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어때요? 지금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품삯을 당일에 반드시 줘야 돼. 임금을 안 줘, 우리나라도 어때요? 외국인 노동자들 막 임금을 제때 못 받는 데가 많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사장들이 너 불법 체류자지, 너 신고한다 이래가지고 안 줘버려. 물론 불법 체류한 게 잘한 건 아니지만 그걸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다면 그 역시 하나님께서 굉장히 나쁘게 보는 그런 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고 반드시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지금 간절히, 얼마나 간절한지 그 간절한 마음을 너가 알아야 되고 그 가족이 살 수 있게끔 그 하루에 일당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아까 겉옷을 돌려줘가지고 그 사람이 너를 축복했지? 그러면 너가 복을 받을 건데 하나님 기억하시면 될 것이고, 근데 반대로 여기서는 그 반대 내용이 나오죠. 너가 그렇게 학대하고 안 줘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부르짖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걸 들으시고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 내용이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아까 피부병 미리암의 내용처럼,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고 그러면 어떠한 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피부병에 걸리는 것처럼 악한 그런 전염성이 높은 탐욕이 너희 가운데 퍼질 수 있게 된다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리고 너희 가운데 그런 탐욕으로 약한 자를 착취하는 악한 그런 전염성 높은 탐욕이 퍼지지 않도록 너희부터 싹을 잘라야 되고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아야 하고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어야 한다. 나 돈
전당물을 돌려주면은 나 뭘로 돌려받으라고요, 하나님. 너무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애초에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다. 약자를 돌보는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가 먼저 애굽에서 그렇게 학대받던 노예의 위치에서 은혜로 공짜로 탈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너희도 그들의 인권을 생각해야 하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겁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구원을 선물해 줬으니 나도 감격해서 그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거저 은혜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사는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신약에 와서도 적용되는 것이고, 내가 먼저 은혜를 아는 것, 그리고 은혜대로 사는 것, 아는 것, 사는 것 전체가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한다고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은혜를 알았으니까 나는 이제 살 수 있을 거야. 아닙니다. 알아도 안 돼요.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그래서 믿는 것도 깨닫는 것도 아는 것도 내가 살아내는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찬양했잖아요 방금. 오직 주로 인해 살아가는 것이고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야. 부당한 이런 고용주들 가진 것 가지고 휘두르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신약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자, 시작.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뭐를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분명히 얘들 뭐예요? 지금 옷이 썩었어 안 썩었어? 옷이 완전 좋아. 명품 입고 다녀. 이번에 막 모 가수랑 해가지고 막 주가 조작 해가지고 봤더니 막 슈퍼카 막 끌고 다니고 차도 완전히. 근데 너희 재물이 여기서 뭐라 그랬대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슈퍼카고 옷도 다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썩었대. 너희 옷은 좀 먹었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돈, 금, 은 다 녹슬었어. 하나님 보시기엔 다 녹슬었어. 그냥 썩어 빠진 거야. 너희는 반드시 엄청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말세에 뭘 쌓았다? 재물을 쌓았다. 너희의 삶의 유일한 목표. 내 이름을 불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했지만, 제사는 드렸지만, 예배는 드렸고 헌금도 했고 봉사도 했지만, 너희의 삶의 목적은 봉사하는 목적도 헌금하는 목적도 이 땅에서 돈을 쌓기 위해, 나에게 나온 목적도 네가 잘 되기 위해, 부자가 되기 위해. 네 재물은 썩었고 네 삶이 썩었어. 난 너를 모르나. 넌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내가 춥고 배고플 때 먹이지도 입히지도 않았잖냐. 아니 내가 언제 하나님, 나 예수님 만난 적도 없는데요. 네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안 한 게 나에게 안 한 것이다. 넌 너밖에 몰랐잖아. 예수님 오셨을 때 그래 너 뭐하고 살았니? 저요 열심히 공부했고요, 좋은 대학 나왔고요, 자격증 취득했고요, 열심히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이루었어요. 교회도 헌금도 이만큼 했다니까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게 널 위한 거지 날 위한 거였어? 그거 널 위한 거였잖아. 지옥으로 꺼져. 이 말이 반드시 들려올 거라는 거야. 구약과 신약은 분명히 동시에 경고하고 있어요. 교회는 제대로 가르쳐야 돼요. 돈을 위해서 사는 자 반드시 죽을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자, 썩은 재물이에요. 썩은 재물. 사람이 볼 때는 화려하지만 썩은 것. 그래서 너가 벌 때, 너가 주가 조작해가지고 벌 때 누군가는 잃고 망하고 자기 생계를 잃고 자기 회사를 잃고 피눈물을 흘려.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 보이시죠? 그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다. 누군가는 얻으면 누군가는 잃는 게 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그럼 너가 가졌어? 그럼 넌 은혜를 입었으니 공짜로 입었으니 네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니 아니요 제가 노력했고 제가 공부했는데요.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 공부할 수 있는 손, 발, 귀, 뇌 다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약자를 위해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라. 주님 다시 오셨을 때 잘했다 충성된 정아. 넌 내가 목마를 때 날 마시게 했고 내가 굶주렸을 때 날 먹였고 내가 춥고 얼어 죽을 만한 위기 가운데 날 입혔구나. 언제요 제가? 저 예수님 만난 적 없는데. 지금 예수님 이렇게 얼굴 대 얼굴로 보는 건 지금 처음이에요. 너희 주변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거야. 그거 나였어. 그거 나였어. 너무 잘했다. 넌 이 땅에서 널 위해만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약한 자를 돌보며 살았구나. 이제 이 땅에서 너가 나누고 흘려보내느라고 고생 많았지? 영원한 내 나라에서 함께 누리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을 다르게 해야 돼요. 왜 신명기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올 거예요? 또 저 소리네? 이 소리 하시면 여러분 지금 아직 마음 자세가 안 된 거죠. 성경에서 왜 강조하겠어? 들은 내용 또 하네? 저번에 했던 내용이랑 비슷하네? 무슨 마음가짐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한다면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왜 여러 번 말할까요? 강조하는 거예요. 왜? 가만 내버려두면 지를 위해 사니까, 돈을 위해 사니까, 눈이 헷가닥 뒤집혀가지고 난 뒤쳐졌구나, 난 남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비교하면서 사니까. 우리 이 사회의 구조에 대해서 잘 생각해야 돼요. 학교에 가면 이렇게 된대요. 정규직은 딱 한 사람밖에 못 만난대, 학생이. 엄마는 마트에서 일한다면 비정규직이고, 그리고 아파트 문을 나설 때 경비 아저씨 언제 잘릴지 모르는 비정규직이고, 학교에서도 학교 문을 지키시는 분 비정규직이고, 담임교사님은 정규직이고, 이제 급식에서 일하시는 분들 비정규직이고, 교과 전담으로 하신 잠깐 일하시는 파트타임 비정규직이고, 또 방과 후 교사도 비정규직이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과 후 교사도 비정규직이에요. 그 자리 하나 따내기 위해서 굉장한 경쟁을 펼칩니다. 학원 교사도 언제 뭐예요? 비정규직이죠.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대다수는 비정규직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뭘 위해 살아? 정규직 되려고 살잖아. 그러면 그 살면서 만난,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만난 그 비정규직 사람은 게을러 터졌습니까? 공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모자라서 미련해서 그렇습니까? 운이 없어서? 그딴 소리 하지 마세요. 모두 함께 더불어가는 세상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사람으로서 인권이 있고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이 신명기의 내용인 것이죠. 존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외모가 어떻든지 성격이 어떻든지 그 사람은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바라볼 때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최저임금 2023년도 올해죠. 9,620원이라고 하는데 많이 올랐죠. 최저임금 올라야지, 더 올라야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근데 또 반대로 어때요? 고용주 입장에서는 요즘 여기 농부들이 일할 사람이 없대.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인건비가 너무 높아. 우리나라 사람을 데려다 쓰려고 하니까 와 이게 쉽지 않아요. 어때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 대다수가 요즘 대다수가 어때요? 대학 나왔어요. 그런 일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 끌어다가 한번 일 시키면은 그 사람은 엄청 이제 높게 자신은 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최저시급이 지금 물가에 비해서 엄청 또 많다 막 이렇게 주장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 반대도 함께 균형 잡히게 시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농부들 1년 그 농사로 이제 먹고 사는데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불러다가 일을 이렇게 시키니까 요즘 그 외국인 노동자들도 그걸 알고 자기 몸값을 막 엄청 비싸게 이제 높인다는 거죠. 가지고 이렇게 농사 열심히 지어가지고 막 퇴비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종자나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것들 돈이 많이 드는데 남는 게 없어. 일꾼들 또 농부들 대다수가 어때요? 젊은 사람은 별로 없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혼자 일을 다 못해요. 기계로 해도 또 못해가지고 막 사람들 불러가지고 같이 일손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손 부르려고 하니까 결국 남는 게 없어. 먹고 살 게 없어져 버려. 이것도 또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고용하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고 고용 받는 사람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 균형 잡힌 그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을 함께 잘 맞춰가는 여러분들이 또 어떤 가진 자의 입장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약자를 생각하고 거저줄 수 있는 또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고 동시에 또 너무 그 사람이 악한 탐욕을 가지고 막 휘두를 수 없게끔 또 아까 전당 잡았던 것처럼 그걸 잡았다가 돌려주는 그런 귀찮아 보이는 과정들도 필요할 수도 있고요. 이 사회적 법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의 어떤 일원이 되었을 때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정신에 입각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전부 가진 자들 요즘 뭐 좀 그래도 가진 자들 위주로 또 자기 입장밖에 생각을 안 하다 보니까 막 서로 싸우는데 그게 균형 잡힌 생각으로 이 법도 함께 고쳐나가고 만들어나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교회가 앞장서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내용들을 가지고 포도원 비유를 함께 마지막에 살펴보고 끝내려고 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1절부터 봐야 하지만 10절부터 일단은 보겠습니다. 내용 설명드릴 테니까요. 자, 한 포도원 주인이 있어요. 자기 포도원 포도밭이 있는데 이제 추수 때가 되면은 아까 농부들처럼 혼자 다 못해요. 일꾼들을 고용을 해야 돼. 그래서 일꾼들을 고용하는 장터에 가면은 굉장히 아침 일찍부터 여러분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노가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이 일을 한 사람들 새벽 5시 전부터 나가가지고 대기를 타고 있거든요. 나를 데려다가 써달라고. 근데 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주인이 일 잘하게 생겼네 딱딱딱 찝어가지고 데려간다는 거죠 포도밭으로. 근데 가가지고 일꾼들을 딱 이제 불러요. 근데 원래 시간이 아니라 근데 또 시간이 좀 지났는데 원래 처음 일꾼들을 데려가서 일을 시켜놓고 일을 하고 있겠죠. 그 다음 일꾼을 이제 오전 9시쯤에 가서 또 살펴보는 겁니다. 아직 일을 못 나갔어. 아무도 안 불러줬어. 왜 안 불러줬을까? 딱 봐도 일 못하게 생겼으니까. 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고용주여도 여러분들이 회사 CEO여도 일 잘하는 게 생긴 사람, 일 센스 있는 사람 뽑지 누가 내 돈 주고 일 못하는 사람 뽑겠어. 근데 이 포도원 CEO는 이상한 CEO여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들이 안 데려간 일꾼들 이제 아직 일할 데 없어? 가자. 내가 일당 줄 테니까 내 밭에 가서 일해라. 아주 그때 갔어요. 일을 시켜요. 근데 이 주인이 또 희한한 주인이어가지고 언제요? 정오에 또 나가봐. 정오에 나가봤더니 좀 늦게 왔던지 또 뭐 아직 일 못 잡은 일꾼들이 거기 있는 거야. 왜? 능력이 안 돼. 아무도 안 데려다 써줘. 정오까지 거기 있었다는 것은 뭐예요? 진짜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오늘 먹고 살 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아내, 자식들은 오늘 먹을 게 없다는 거,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불쌍히 여겨가지고 데려다가 그럼 내 밭에서 일해라 해서 또 일을 시키는 거죠. 그다음에 오후 3시, 오후 5시 두 번 또 더 나가가지고 똑같이 해요. 어때요? 오후 6시까지 일하는데 5시에 나갔으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데리고 왔다 해도 일을 30분도 못했을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아주 마지막 6시가 됐어요. 이제
오늘 일당을 이제 다 나눠줘야 돼요. 나눠주는데 앞에 순서가 어때요? 맨 나중에 온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 거예요. 5시에 온 사람부터 주는데 몇 데나리온을 줘요?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루 노동자 품삯인데 지금으로 치면 이제 대략 한 10만 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시에 와서 일을 30분도 채 안 했을 이 사람에게 1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럼 순서가 어때? 맨 처음 온 사람은 5시에 왔는데 10만 원을 줘? 그러면 나는 잠깐만. 나는 얼마 주고 기대가 되는 거예요. 막 기대를 막 뿜뿜하고 있어. 근데 10절에 먼저 온 자들이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똑같이 얼마를 줘? 한 데나리온씩을 줘. 근데 이게 처음에 계약서 쓸 때 구두 계약이지만 약속이었어요. 한 데나리온 줄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10만 원 줄게. 내 밭에 가서 일하자. 근데 어때요? 이 한 데나리온 받은 것. 만약 이 주인이 안 불러줬으면 일해요, 못해요? 못하잖아. 뭐. 이 한 데나리온도 없어. 근데 택해서 불러줬다라는 은혜의 감사가 있는 게 아니라 어때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불평과 원망이 돼. 왜? 나는 쟤보다 낫고, 난 쟤보다 능력 있고, 난 쟤보다 더 많이 일했고, 내가 쟤보다 더 고생했고, 이 생각에 사로잡히니까 감사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도 사회에서 집에서도 똑같아. 내가 쟤보다 더 고생했는데 이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하니까 감사가 사라져요. 내가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값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내 생명값을 받은 거예요. 이건 거저 공짜로 받은 거죠. 이건 구원을 상징해요. 나중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니, 우리 하루 종일 더웠고 수고했고 했는데 왜 저 사람들 똑같이 대우합니까? 완전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 부당합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난 너에게 잘못한 게 없다. 애초에 우리 약속하지 않았냐? 한 데나리온을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에 온 이 사람에게 너랑 똑같이 주는 게 내 뜻이다. 내 의이며 내 공이고 내 정이고 나의 나의 자비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지 않으면 이 사람과 이 사람에게 딸린 식구들은 오늘 굶을 테니까. 넌 30분만 일했으니까 너는 5천 원만 가지고 가라. 그러면 이 사람은 5천 원 가지고 뭐 해? 가족 어떻게 해? 근데 이 주인은 어때요? 30분도 일하지 않았지만 외모, 장애가 있든 없든 능력이 어떻든 상관없이 이 사람도 가서 가족과 함께 맛있는 거 먹고 집에 가는 길에 딸한테 줄 선물도 좀 사고 가서 같이 좀 즐겁게 행복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먹고 자고 입고 의식주만 해결하라고 돈 주는 게 그게 정당한 거 아니에요. 이 한 데나리온에는 뭐도 들어가 있어요? 집에 갈 때 자녀들에게 줄 선물. 가장으로서 가장답게 집에서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 최소한의 금액이 들어가 있다고. 가진 자는 집에 가서 하하호호 자녀들이랑 막 웃고 떠들고, 없는 자는 집에 가서 내일 학용품 사야 된다니까, 책 사야 된다니까 하는데 그래. 저 친구는 저렇게 인형도 있고 놀거리도 있고 하는데 나는 없고. 이런 비교의식 속에서 지옥을 살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비록 능력 없었지만 걔도 가족과 함께 누리게 하는 것. 휴가 가는 거, 누리는 거. 그래서 우리 때는 언제 휴가가 있었냐, 우리 아이고 요즘 세상 좋아졌다 하면서 막 이렇게 말하는 거 진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 여유가 있냐? 아니, 하나님 나라는 뭐도 포함되어 있다? 이 사람의 휴식과 쉼과 가족과 함께 누릴 수 있는 것까지 다 포함된 게 뭐예요? 한 데나리온이에요. 이건 구원을 상징하고 영생, 생명을 상징해요. 이걸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자비로 선물로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가치관 가지고 하나님 판단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런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한 비유시잖아요. 인간의 존엄성. 걔도 먹을 자격이 있고, 걔도 입을 자격이 있고, 잘 자격이 있고, 놀 자격이 있고, 휴가 갈 자격이 있고, 딸에게 선물 줄 자격이 있어. 너만 있는 게 아니야. 20대, 30대는 뼈 빠지게 일하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우리 때는 그러지도 않았다. 이런 세상이 아니라 누구든 삶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누리는 나라. 그래서 모두가 행복을 누렸으면, 자격을 노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밸런스를 잃었고 저마다 자기밖에 모르는 탐욕과 이기심의 세상이지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여러분들이 CEO라면 CEO는 그 정신을 실현시키고, 여러분들이 또 일하는 자라면 일하는 자가 함께 여러 가지 관점으로 최선을 다해 살면서 이 관점을 실현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전달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내가 그렇게 거저 받았으니 거저 나눌 수 있는, 정말 공의와 정의와 사랑과 자비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